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인데요 14절부터 19절, 28절과 29절만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28절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은혜를 사모합시다. 네, 지난주 저희는 함께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온 세대가 모여서 예배했고요, 예배당을 예쁜 꽃으로 꾸미기도 했고, 성가대에 오디션을 통과한 성가대에 찬양도 있었어요. 그런데 식사 시간에 상이 엎어져서 그런 작은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그나마 음식들을 바닥에 다 쏟지 않아서 다행이긴 했지만 애써서 음식을 준비한 분들이 속상해 하실까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기로는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준비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며 막 웃으시고, 또 그래도 바닥에 다 쏟지 않아서 감사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불평할 수도 있고요, 또 속상해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이렇게 승화시키니까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그렇게 늘 우리는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지켜야 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감사함으로 은혜를 지킵시다.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 큰일 났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앞서 나눴듯이 지난주가 부활절이었고요, 그 전주가 종려주일이라서 잠시 마가복음 강해 순서와는 다르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다시 원래 순서대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혹시 3주 전 말씀 기억하시나요? 제가 너무 큰 걸 바랬습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었던 일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셨던 사건이에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셨던 예수님은 옷이 하얗게 변했고 광채가 났고요, 얼굴이 변모되었었죠.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나타났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그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을 거다라는 말씀의 성취였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눈앞에 임하는 현장에서 3명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 라삐여, 그리고 갑자기 초막셋을 짓겠다고 했었죠. 왜냐하면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신앙, 자기 만족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도 나 중심적으로 내가 만족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계신가요? 좀 더 와닿게 표현하면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신 교회 생활에 어떤 불편함도 없이 만족하고 있으십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의 만족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교회 생활은 내가 얼마나 내 마음에 만족하느냐, 내가 만족하느냐와는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만족하고 계시는가, 예수님 중심적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죄인인 우리는 늘 본성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고 반대로 행합니다. 이것은 곧 내 눈에 흡족하고요, 내 마음의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신앙의 초점이 나한테 있다는 것이고, 교회가 예수님을 만족시켜드리기보다 사람을 만족시키면서 사람 중심적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내가 포기해야 되거나 내려놔야 할 것들이 보이고
또 불편하고 신경 쓰이는 것이 있어서 참아야 할 것들이 있다면 내 본성과는 반대로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잘 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우린 여전히 미련하고요, 악하고요, 이기적이고 여전히 무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막 막았듯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생각과는 무관하게 내 입장에서 내 생각만으로 신앙생활은 이래야 되고요,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할 때가 있어요. 도대체 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누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냐는 말이에요. 회사처럼 우리 교회에도 대주주가 있고요, 소주주가 있습니까? 그리고 고객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 어쩔 수 없다고요? 그러면 교회와 세상의 차이는 무엇이냐고 묻고 싶습니다. 교회라고 부르지 말고 그냥 기독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그러면 불러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교회가 신앙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이해하고 신앙생활하고요, 교회 생활해야 돼요. 변화산 사건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 현장에 있던 제자들이 자기 만족적인 신앙생활로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만족하고 나가 중심이고 그런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3주 전에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나눴었고요, 이어서 오늘은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인데 14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들이 아멘.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산에서 내려와서 다른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보니까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막 논쟁을 하고 있고 그것을 무리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논쟁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셨고, 그때 한 사람이 대답했는데 17절,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갔다고 해요. 이 말은 말도 못하게 귀신 들린, 심하게 귀신 들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에 들렸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아버지가 데리고 온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아멘. 귀신이 막 그 사람을 거품 물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고 쓰러지게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좀 귀신을 좀 쫓아내 달라고 했는데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아마도 변화산에 같이 갔던 제자들 말고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었을 것으로 능히 하지 못했다라고 했듯이 예수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찾아갔듯이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권능,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결과 어떻게 됩니까? 6장 13절,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귀신들을 막 다 쫓아냈고요, 아픈 사람들을 고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걸까요? 혹시 본문에 나오는 귀신은 강력해서 그랬을까요?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었듯이 제자들은 과거에 한두 귀신이 아니라 많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귀신을 쫓는 권능은 제자들이 열심히 수련을 해서 키워낸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권능이에요. 예수님의 권능을 받아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힘이나 세력과는 상관이 없어요. 제자들 개별의 능력이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왜 제자들이 처음 겪는 것도 아닌데 귀신을 못 쫓아낸 걸까요? 그 이유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본문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렇게 믿음이 없음을 지적하시면서 도대체 얼마나 내가 너와 함께 있어야 되고 얼마나 기다려주고 참아줘야 하냐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같은 사건을 이렇게 기록해요. 마태복음 17장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고 하시며 어느 정도로 그 믿음이 작은지 겨자씨에 빗대어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는 실제로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은 아니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가장 작은 씨로 인식되었어요. 통념적으로요. 우리말에도 뭐 간이 콩알만해지다 뭐 이런 표현이 있듯이 유대 사회에서는 가장 작은 것을 표현할 때 겨자씨 한 알이라고 했죠. 그렇게 작고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을 명하면 저기로 옮겨진대요. 무슨 말이에요? 그 믿음조차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는 거죠. 즉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예수님과 늘 항상 함께 다니면서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적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거,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신 거, 귀신들을 막 쫓아내시는 거, 죽은 야이로의 딸도 살려주신 것, 그 현장에 계속 같이 있었어요. 그런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받고 아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에서는 전혀 능력이 발휘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삶에서는 아무런 능력도 발휘되지 않는 유명무실한 믿음, 죽은 믿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 주님의 권능이 발휘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능력으로 삶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 은혜를 우리는 받았어요. 그리고 경험했습니다. 아니, 멀리 갈 것도 없이 지난주 우리는 고난주간 부흥회를 통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에서 능력으로 발휘돼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 삶에 그 능력이 나타나고 있냐는 거예요. 은혜에 감격도 하고 구원에 감사도 하지만 혹시 우리 삶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힘도 없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그냥 그때 잠깐 좋았을 뿐이고 잠깐 만족을 주는 것 아니었을까요? 마치 젊은이들이 클럽에 가서요 신나게 마시고 신나게 춤추고 놀고 오는 것처럼 말이죠. 한밤의 꿈처럼. 그것과 부흥회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곳에서 귀가 터질 것 같은 음악에 술을 막 정신없이 마셔대면서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고 춤추고 반정신 나간 상태로 취기운에 헬렐레 하는, 그렇게 그 순간에 노는 순간엔 즐겁고 행복하고 기뻐해요. 다 내 세상인 것처럼 신납니다. 그런데 다음날 되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은 일상에서 똑같이 불평과 불만족으로 똑같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아요. 부흥회를 통해 뜨겁게 기도하고 신나게 찬양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눈물도 흘리기까지 하고요. 깨달음이 있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해요. 그런데 예배당을 나간 뒤에 그 다음날 돌아가서 똑같다면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받았던 은혜는 잊은 지 오래고 그냥 이전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세상에서 클럽 가서 술 먹고 춤추고 잠깐을 잊는 것이나 우리가 했던 부흥회나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제가 원래는 클럽이 아니라 마약으로 썼다가 차마 그렇게는 표현할 수가 없어서 클럽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증상은 똑같죠. 그때는 너무나 좋고 모든 걸 다 잊고 너무나 행복하지만 그 후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고 똑같이 살아가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진짜 큰일이에요. 은혜는 받았으나 능력은 발휘되지 않는 모습, 전혀 변화되지 않는 모습,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한국교회에 큰 은혜를 주셨으나 아무런 능력도 없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교회들. 이게 우리의 이야기인 것이죠. 본문에서도 주님이 얼마나 그런 모습에 답답해 하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19절,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얼마나 도대체 함께 있어야 되고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래서 주님은 이 이후에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데,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모두가 다 보는 데서 고치시고 보여주세요. 20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아멘. 아이의 몸속에 있던 귀신은 예수님을 보고 막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 물고 그래요. 예수님을 알아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한테 언제부터 이랬냐고 물으셨고, 아버지는 어려서부터 그랬다라고 답하면서 할 수 있으면 좀 고쳐주세요라고 해요. 22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혹시 뭐라도 좀 해줄 수 있으면 해주세요. 이전에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은 주님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확신에 차서 간구했었는데, 이 아버지는 제자들 때문에 실망을 했었는지, 당신의 제자들은 못하던데 당신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아직 이 아버지에게 믿음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선생님, 그리고 선생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버지는 선생님 저희 좀 도와주세요, 혹시 뭐 방법 있습니까? 정도인 것이죠. 이에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도와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긴가민가 할 게 아니라 믿으면 된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죠?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곧 아멘. 곧 그 아버지가 소리 질러 이르되, 주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곧 바로 반응한 거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소리를 못 지릅니다. 믿음의 확신에 차서 고백한 거예요. 지금 본문이 예수님과 이 아버지의 대화 장면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여주면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믿음이 생겨났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과는 전혀 대비되는 모습이죠. 이 아버지는 불과 1시간도 채 안 됐을, 아니 뭐 이 대화가 길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뭐 10분도 안 됐을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님께 믿음을 보여줘요. 그러나 제자들은 몇 날 며칠 몇 년을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보내고 있었으나 겨자씨 안 할 만큼의 믿음도 없던 것이죠. 눈꼽만한 믿음도 없던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과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를 대비시키면서 이제 이 믿음이 있고 없고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성경이 보여줍니다. 25절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아버지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이제 귀신 들린 그의 아들을 고쳐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방금 읽은 이 구절에서 몇 가지 좀 의아한 게 있는데, 그냥 바로 가서 고쳐주셔도 되지만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고 고치세요. 다 모인 다음에 다 이제 준비되어 있으니까 고쳐주신 거예요. 또 이전에 귀신을 쫓아냈던 것처럼 아이에게서 나가라 혹은 가라 하셔도 되는데,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하면서 말씀하세요. 아니, 못 듣는데 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상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런 거 얘기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왜 무리들이 다 모인 후에 듣지도 못한다는 귀신에게 말을 하시면서 그리고 내가 내게 명하노니라고 귀신을 쫓아내신 걸까요? 믿음을 가지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믿음을 가진 지 오래됐든 오래되지 않았든 상관없이 믿음이 있으면 이런 결과가, 이런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일부러 모두가 주목하여 볼 수 있게끔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아버지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지만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 이 아버지는 아무리 자기 자식이라 할지라도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알았어요. 21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아니 주님이 언제부터인지도 몰랐을 리가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왜 물어보셨지? 근데 이 대화를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질문에 그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아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의 의미는 꽤 오랫동안 아이가 귀신 들려 고통받았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 아버지는 이 사람에게도 가서 저 사람에게도 가서 도와달라고 했고요. 이 방법이 좋다고 하니까 이것도 한번 해봤고요. 저것이 괜찮다고 하니까 저것도 해봤어요.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가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까지 간 것이죠. 여러분, 이 일련의 과정에서 이 아버지가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귀신이 아들을 괴롭혀서 자꾸 불과 물에 들어가서 죽으려고 하는데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세상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그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라면 가능하겠구나, 저분이라면 능히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겨서 소리 질러 외치되 내가 믿나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 아버지의 삶에서 아들이 고쳐지는 능력으로 발휘된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서 고치지 못한 것이죠. 능력이 없는 믿음.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저 아버지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방식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어떤 능력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우리는 못했냐고 여쭤봤을 때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 일이 다 있고 난 뒤에 집에 들어갔을 때 쭈뼛쭈뼛거리며 민망해하며 예수님께 물어요. 주님, 왜 우리도 못했던 겁니까?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답하십니까? 2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 주님께 완전히 기대는 거예요. 보세요, 이전에 제자들이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쳤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며 강력하게 강조했던 게 있어요. 마가복음 6장 8절 9절에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보롯도 입지 말라 하시고는, 지팡이랑 입고 있는 옷, 신 말고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세요. 무슨 의미예요? 너희들의 능력과 너희들의 방식과 너희들의 힘이 아니라 권능으로, 주님 주신 권능으로만 행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해라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 자신들의 방식을 다 버리고, 아니 쓸 방식도 없었죠. 손에 쥔 게 없었으니까요. 그냥 주님만을 의지했기에 그렇게 많은 귀신들을 쫓아냈고 많은 사람들을 고쳤던 겁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라. 너희 방식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고 믿으면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니 변화되어라 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고 자신들이 큰 은혜도 받았지만 그 어떤 변화도 없이 그냥 원래의 모습 그대로 그냥 살아갔기에 그들의 삶에 어떠한 능력도 발휘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변하지 않는 그들을 한탄해 하시며 얼마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라고 19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변하지 않을 거니?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너희를 기다려줘야 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두 각자가 다르겠지만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수십 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니 멀리 갈 것도 없고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매주일 말씀을 통해서, 이 신년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주간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받은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변화된 삶을 살고 있냐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재수할 때 진짜 많이 힘들었었는데요, 가장 좋아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는 거였습니다. 그 1시간 반, 2시간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영화에만 몰두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잊을 수 있는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코미디 영화를 보면 아무 생각 없이 막 웃고, 액션 영화를 보면 시원시원한 액션 때문에 가슴이 막 뻥 뚫리고, 로맨스 영화를 보면 마음이 막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영화를 보는 그 시간이 엄청 좋았어요. 저는 기수강원에서 재수를 했었는데 한 달에 한 번 외출이 됐었습니다. 무조건 영화 보러 가는 거예요, 그때. 그런데 극장을 나오는 순간 현실로 돌아와요. 영화를 통해 변화된 건 하나도 없고요. 그냥 저는 또 우울하고 힘들고 괴로운 수험생의 일상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그처럼 혹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잠깐 우리에게 좋고만은 우리 삶에는 1도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진 않습니까? 큰 은혜를 받으면 뭐합니까? 삶이 변하지 않는데, 그래서 그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데, 은혜를 크게 받는 것이나 작게 받는 것이나 은혜를 받는 자리에 있든 없든 거기서 거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항상 넘어지는 것에 똑같이 넘어지고, 늘 우리가 가진 못된 습관들은 항상 튀어나오고, 내 상처로 인한 가시들은 나를 또 찌르고 있으니, 내 연약한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변화되려고 애써 보셨습니까? 말씀을 진짜 그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주일 예배는 무슨 포인트 쌓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왜요? 그렇게 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요. 지식을 쌓기 위함이 아니에요. 태어나길 이렇게 태어나서 지금 너무나 나이가 많아서 원래 이런 성격이라서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계신 겁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한낱 우리 같은 인간조차 바꿀 수 없다는 건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냥 박제되었다는 겁니까? 그래서 그냥 감정적으로만 슬프고 끝나면 되는 겁니까? 주님, 이 시간이 영화 보는 시간입니까? 신앙에서는 늘 새롭게 바뀌고 예수를 조금이라도 닮아가면서 변화되지 않으면 썩은 신앙이 됩니다. 신앙의 전문가가 되어서요, 외식으로 가득하고요, 썩은 냄새가 풀풀 나요. 여러분, 만약 제가 교회 안에서 저만 생각하면서 조금 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요, 제가 원하는 것만 주장하고요, 새로운 사람이 오든 말든 관심 없고 나 예배 드리고 가면 돼, 가서 인사 한마디 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요, 딱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마음 문을 열고요, 나머지는 철저히 경계하고요, 모이면 그 모임을 세상 이야기하는 모임으로 변질시키고요, 교인들을 사랑하지 않고요, 제 자존심만 내세우고 있고 항상 불평 불만이 가득하고,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이 사람은 왜 저러는 거야, 별로 가까이 안 하고 싶어, 그리고 뒤에서는 뒷말을 하고 다닌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러면 당장 아마도 얘기하지 않으실 건가요? 저 목사 안 되겠다, 지만 생각하고 지만 사랑하고 지 할 말만 하고 사람들 말은 듣지도 않고, 어떻게 목사가 뒤에서 저렇게 험담하고 있냐고, 어떻게 목사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친절하고, 목사가 왜 이렇게 항상 세상 얘기를 많이 하냐고, 저거 목사 맞아? 목사 자격이 없다고 뭐라고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설교를 하고 신방도 하고 여러 가지 교회의 일은 하긴 하지만,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새로운 분들한테 가서 인사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사라서 불평불만 안 하고 은혜와 감사 얘기만 거룩한 척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목사라서 편하고 좋은 사람들하고만 가까이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목사라서 여러분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도라서.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4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목사한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뛰어나게 목회를 하고 그래서 막 교인 수도 엄청나게 불어나고 큰 교회를 건축하고 신문과 방송에 막 나오고 책도 쓰고, 아무리 그래도 방금 읽은 것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가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유능한 목사이긴 해도 성도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묻겠습니다. 여러분 성도 맞으신가요? 큰 은혜를 받으면 뭐합니까? 전혀 변화되지 않고 똑같이 삶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차라리 은혜를 경험이라도 안 했으면 할 말이라도 있지만, 은혜를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라고 핑계라도 댈 수 있지만, 은혜를 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삶의 변화는 하나도 없다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 걸까요? 왜 우리는 아직도 자아가 살아서 시퍼렇게 살아서 나를 부인하지도 않고 십자가를 지지도 않는 걸까요? 진짜 큰일입니다. 정말 큰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1장 11절 13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우리의 모습을 보고 가증히 여기시고 역겨워하신대요. 지금 이곳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두렵지 않으십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사야 1장 16절 17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나쁜 마음과 나쁜 행동을 안 하는 것만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것, 무관심한 것, 선을 행하지 않는 것, 악한 자를 보호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여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 교회에서 먼저 그것을 행하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조차도 안 되는데 세상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이래서 그렇고 저 사람은 저래서 그렇다고요? 그건 그냥 합리화예요. 핑계대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고 너는 이래서 내가 구원하고 너는 이래서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까? 주님은 이것저것 따지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나하나 주님이 따져가셨다면 이곳에 우리는 아무도 앉아있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럴 만해서 자격이 되어서 모든 것을 내어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못된 습관들, 교회 안까지 스며들어 있는 썩은 내 나는 세상 문화들, 그런 모든 가증하고 역겨운 것들 다 버려야 됩니다. 진짜 은혜를 받았다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진짜 은혜를 받은 것이고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가 주님의 마당만 밟는 예배가 아니길 원합니다. 은혜를 받았으나 전혀 변화되지 않아서 삶의 그 어떤 능력도 발휘되지 않는 삶을 이제 그만 살아야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가증히 여기시고 역겹다, 치워라, 내가 언제 이걸 원했느냐. 은혜만 받고 다시 똑같이 예전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커서 내 삶에서 어떻게 해서든 변화되기 위해 몸부림치고 살아가므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 그리고 우리 한마음 벌링턴 교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